오늘은 에스더 9장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라는 제목으로 에스더 9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8장에서 우리는 새로운 조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죠. 자, 이 새로운 조서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는 하만이 왕의 허락을 받았던 하만의 조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모르드게가 왕의 허락을 받아서 내린 두 번째 조서가 있죠. 하만이 받은 조서의 내용은 무엇이냐? 유다인들을 진멸하라, 죽이고 도륙하라, 그리고 재산을 탈취하라,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모르드게 조서에는 스스로 생명을 보호해라, 그리고 유다인을 치는 자들을 대적해라. 세 번째로는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 이게 하만이 내린 조서의 내용과 모르드게가 작성한 조서의 내용, 둘 다 아하수에로 왕의 허락을 받고 내린 조서이지요. 퀴즈. 그러면 이 두 조서가 시행되는 날은 언제입니까? 이 두 조서가 충돌하는 날은 매월 12월 13일이다. 그래서 에스더를 공부할 때요, 12월 13일을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혹시 12월 13일이 생일이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좋죠.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12월 13일 날 하만에 의해서 작성된 조서와 모르드게에 의해서 작성된 조서가 서로 충돌하는 날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는 지금요 9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성경 공부 재밌습니다. 1절에서 10절은 제가 조금 알아듣기 쉽도록요, 12월 13일 유다인들이 대적과 싸움을 하게 되죠. 그게 1절에 10절 말씀이에요. 11절에서 19절 말씀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에스더의 요청으로 조서의 날짜를 12월 14일까지, 그러니까 며칠 연기한 거죠? 하루 연기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원래는 12월 13일 하루였는데 에스더의 요청으로 인해서 조서의 내용이 바뀌게 되었다. 하루 더 연장되어서 14일까지 이렇게 연장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20절에서 32절 말씀까지는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해라. 자, 오늘 여러분이 9장을 배우면서 관심 가져야 될 단어가 뭐냐면 왜 이 두 날이지? 라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두 날이지?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 9장을 잘 보면 이 두 날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자, 이미 제가 장을 구분해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여러분들이 들어만 봐도 알 겁니다. 자, 드디어 12월 13일이 되었습니다. 자, 역사적인 날이죠. 긴장감이 맴도는 날이기도 하죠. 아하수에로 왕에 의해서
첫 번째 내려진 그냥 제가 쉬운 말로 하만이 작성한 조서라 해서 하만의 조서라 하겠습니다. 유다인을 진멸하라. 도륙하고 재산을 탈취해도 된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누구의 조서예요? 모르드게에 의해서 작성된 조서.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맞붙는 그런 날이 바로 12월 13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9장을 잘 보면 실제로 유다인을 공격하는 사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답해 보세요. 있었죠. 9장을 딱 읽어보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돼요. 왜냐하면 1절 하반절에 유다인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고, 5절에 가면요 유다인들이 대적들을 도륙했고, 6절에 가면 도성수산에서 500여 명을 죽였다. 1절, 5절, 6절. 그러면 자 보세요. 유다인들이 죽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유다인을 공격하는 자들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유다인을 공격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왕의 조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500여 명이 죽었다는 것은 유다인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유다인들을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대적하여 싸워서 죽이기도 했지만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제가 앞에 모르드게가 작성한 조서의 내용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나요? 재산을 탈취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유다인들은 재산을 탈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 안 했겠어요? 이들은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요. 자기들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자기 스스로 생명을 지키고 살아남느냐를 위해서 싸운 것이지 돈에 욕심이 있었어. 물질에 욕심이 있었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싸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장 구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요 13절 9장 13절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자, 9장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9장 13절 말씀해 보면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내일도 13일에서 내일이면 며칠이죠? 14일까지. 그죠? 이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해 달라고 에스더가 왕에게 요청하니까 왕이 에스더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14일까지, 그지요? 유다인들이 대적들을 칠 수 있는 시간을 연장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너무너무 재밌는 말씀이죠. 이거 잘 몰랐죠? 잘 몰랐다고 대답 좀 해주세요. 여기 물어보면 눈치껏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잘 몰랐다니까 사람들이요. 잘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에스더의 요청으로 날짜가 하루 더 연기되어졌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이렇게 유다인들이 하만의 손에서 구원받은 날을 가르쳐서 불임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불임절은 며칠일까요, 그러면? 불임절은 며칠일까요? 헷갈리죠? 12월 14일과 15일입니다. 불임절은. 아니, 그런데 왜 13일이 빠졌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정확하게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한 근거를 성경에서 제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이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어요. 13일과 14일은 어쨌든 간에 대적과 싸운 날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날짜로 본 거예요. 15일은 뭐 한 날이냐? 이기고 잔치한 날이에요. 그래서 14일과 15일이 불임절이다. 자,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12월 14일과 15일이 불임절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왜 13일이 빠졌다고요? 13일과 14일은 대적한 날이니까 한 날로 이렇게 보았고, 그래서 14일을 지켰고 15일은 승리를 거둔 후에 뭡니까? 잔치를 베푼 날이기 때문에 불임절은 12월 13일이 아니고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지켰다. 후대들에게 귀한 메시지가 되었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보니까 그러면 이 14일과 15일 불임절에 후대들은 뭐 했느냐? 어떻게 지켰느냐? 이렇게 보니까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날로 그렇게 때로는 막 금식도 하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불임절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자,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제가 에스더서를 여러분에게 강의하기 시작하면서 뱀의 후손은 절대로 누구의 후손을 못 이긴다? 여자의 후손을 못 이긴다. 제가 뱀의 후손을 하만으로 보았고 여자의 후손을 모르드게로 보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적인 전체적인 맥락과 맞는 말씀이에요. 뱀의 후손은요, 언제든지 잠시 이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언제든지 잠시 승리를 거두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므로 잠시 승리를 거두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거두려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사탄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너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무서운 메시지가 증거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은 뭡니까? 못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만은 유다인을 진멸하는 날을 허락받음으로 승리를 거두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뭡니까? 모르드게에 의해서 뭡니까? 자기가 만든 나무에 자기가 매달렸습니다. 그 뱀의 후손들은 잠시 승리를 거두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잠시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사탄이 발악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완전 승리를 거둔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실패하다가 이제 드디어 승리했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뭡니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처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은 메시지가 상당히 짧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더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은 지금 어렵고 힘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반전을 준비하고 계신다. 비록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사탄에게 승리를 준 것처럼 보이고 사탄이 나의 삶을 짓밟아서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뭘 준비하고 계신다? 반전을
준비하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딱 가져야 돼요. 지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하만이 정권을 잡았어요. 지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사탄의 머리는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내 인생이 왜 이러나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드나? 하나님을 이처럼 나는 잘 믿고 왔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 그곳에 어마어마한 시간표를 딱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뱀의 머리가 박살날 그 시간표, 하만이 자기가 만든 나무에 매달릴 그 시간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그 시간표를 하나님은 딱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드게가 되어지면, 여러분이 에서드가 되어지면,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엄청난 반전을 준비하신다.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딱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반전을 주실 것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나를 죽음으로 내몰지는 않을 것이다. 나를 실패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언약의 사람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반전을 준비하고 계신다. 나는 이 응답을 꼭 받겠다. 이런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반전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날, 여러분도 불임의 날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이 반전의 날이 여러분에게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더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유다인들을 위하여 반전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진 우리들, 언약 가진 우리들 절대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절대로 불신앙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바라보고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돌려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